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9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인 크록 맥도널드 회장은요, 구세군 역사상 개인적으로 1120억 원이라는 최고의 후원금을 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은 것을 이렇게 헌금을 내고 구세군을 통해서 자선 사업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본래 그는 종이컵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 이 햄버거 가게를 차리기 전에는 종이컵을 만들어 팔았던 영업사원이었다고 해요. 그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 햄버거와 감자 튀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방법을 꼼꼼히 메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1955년 맥도널드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맥도널드 회사를 차리게 된 것이 그의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이 회사를 차리게 된 것이지요. 지금 이 맥도널드는요, 현재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자료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지요. 이 맥도날드 회사의 자산 가치는 33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종이컵 만들어서 팔던 한 사람이 그 종이컵을 팔아서 번 돈으로 햄버거 가게 하나 차리고, 그 햄버거 가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이 프랜차이저 햄버거 가게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역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열심을 다해서 이 물건을 만들고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또 그것을 배달한 사람들만이 그 맥도날드의 중역이 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정이 그 크록 맥도날드의 경영 철학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심을 따라잡을 수 없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 토끼는 능력이 있었죠. 빨리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부족했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어떠했습니까? 능력은 부족했어요. 너무 느릿느릿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끈기가 있었죠. 열정이 있었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맥도날드 안에서는요, 제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새벽 2시가 넘어야 퇴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1시에 이제 문을 닫으면 사용했던 모든 기계를 다 뜯어서 소독하고 재조립을 하고 그 다음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맥도날드 회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한 열정에 힘입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이 말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한마디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않다. 이 차지도 않다라는 의미는요, 신앙 안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겁지 않다.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열정 없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은 하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할 수 있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순종하셨던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충성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던 참된 증인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 아멘하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멘해야 된다. 예수님은 아멘이시기에 아멘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절대 복종하시고 충성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하지 않은 교회 성도들, 충성하지 않은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도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러한 믿음과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준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차갑다라는 것은요, 신앙 안에 있지만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뜨겁다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가우면 버려진 사람이겠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차가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떠난 사람, 버려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보통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인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왜 모태신앙입니까?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대요. 못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열정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뭘 하기도 싫어하는 것이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구역질이 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닌다고 말하기는 다니는 것 같고 다닌다고 말하기는 열정도 없고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 품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들이 있었지만 빼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성도들은 거하는 존재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거하고는 어정쩡하게 발은 걸치고 있지만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고 아예 차지도 않으니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충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믿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으셨겠습니까? 17절을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인 부요는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고 풍성했나 봐요. 그러니 성도들이 헌금도 하지요. 그런 헌금들이 쌓여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 부요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요는 있었지만 영적인 부요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인지 그들은 가진 돈으로 구제도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곤고하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당신들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처럼 곤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들처럼 눈먼 자가 없었으며 그들처럼 벌거벗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결코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셨죠.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부유하다고 말씀하여 주셨겠습니까? 가진 것은 없어도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물질은 없어도 정말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야, 가련한 자들이야, 헐벗은 자들이야, 불쌍한 자들이야, 너희들만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유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장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가 풍요롭잖아요. 물론 개척교회들, 이제 막 시작한 그러한 교회들, 아직도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현대 교회 하면 과거에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바닥에 장판 깔고 거기에 방석 깔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아주 풍요롭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요롭지만 실질적인 풍요는 누리지 못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7 교회를 각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많은 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핍박 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은 10명의 황제를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때 교회는 환란과 궁핍을 겪었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보다도 더 극심한 핍박, 가장 극심한 핍박을 환란이라고 말하는데요. 로마 교회,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러한 환란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보면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를 연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기독교 공인 시대로 봅니다. 실제로 로마의 기독교 공인으로 인해서 교회는 공개적인 핍박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도다.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풀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히 범죄할 것이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공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로마 기독교 공인 시대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났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는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사수하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핍박이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왜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은요, 국가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을 목사가 되면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척교회니 큰 교회니 할 것 없이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일을, 신학자들이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에서 목회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오셨던 교수님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부유하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듯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렇습니다. 평안이 오니까 엉뚱한 생각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상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중세시대의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특징은 행위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세시대에는 행위는 많았어요. 하는 일도 많았고, 교회의 황금시대라고 말할 만큼 교회도 성장했고, 그런데 그들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숭배 사상 다 중세시대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각종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거 다 중세시대 때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세 신학의 논쟁 중에 하나가 천사는 과연 몸무게가 몇 그램이나 될까? 이것을 논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천사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논쟁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세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4대 교회는요,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는 선교하지 않았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자들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종교개혁의 그 교리를 수호하는데 열심을 냈을 뿐이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열방에 전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이 4대 교회가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필라델비아 교회는 근대시대의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교회의 특징은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너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교회에는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폭발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특징은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신앙은 있지만 열정은 없는 교회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개연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유혹은 물질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느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처럼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돈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 세상에 없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아무런 해결도 받지 못하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너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육이 버려두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가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버린 자식 같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책망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 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징계가 우리에게 오면 더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사실 더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자꾸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21절을 보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귀 권세를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바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룩한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교훈받아야 할 것은 더 열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열심을 내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혹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의 말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인생의 마지막, 그의 신앙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순교당하기 전까지 그토록 낮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다 이루게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열심 내었다고 자랑하고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치고 싶은 자가 아니라 들어가서 연합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함께 거하자, 그러기를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더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열심 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열심히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을 더 순결하게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 내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